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에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목마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자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의 돌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경제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 현실 앞에 탄식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한마디로 목마른 인생의 길입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고 때로는 고독합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며 열심히 살지만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음 앞에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힘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이 낙심될 때 다름이 아닌 내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목마른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한 사마리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사랑과 행복을 위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만족하지 못해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끝내고 둘째 사람을 만나 결혼했는데 또 만족하지 못해서 또다시 이혼하고 또 재혼해서 이렇게 5번 결혼을 합니다. 솔직히 그 중에 한 번은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도 있으려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5번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젊은 시절 여인이 누가 봐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가며 5번의 결혼과 이혼은 여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안간힘을 쓰며 남들이 다 가진 그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가져보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여인에게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늘 마귀에게 이리저리 시달리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도 이웃들의 시선들을 피해 아무도 물 길르러 나오지 않는 중동 사막의 가장 해가 뜨거운 시간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여인은 분명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고 겨우 하루하루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울증은 죽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미국 소설가 윌리엄 스타이러는 자신의 우울증 투병기에서 우울증을 자살에 이르는 새길 없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물가의 여인의 우울증의 최대 원인은 그녀의 영혼에, 그녀의 배에 있는 강 바닥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많은 물이 있습니다. 지구의 70%가 바다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물 덩어리로 보일 정도로 지구에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바닷물이 있어서 지구 표면의 온도를 조절하는데 낮에는 해가 비쳐서 급격히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고 또 밤이 되어서 해가 들어가면 온도가 급히 내려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지구에 바다가 없었더라면 밤낮의 온도 차이가 달 표면과 같게 되어서 낮의 온도가 올라갈 때에는 모든 것들이 너무 뜨거워질 것이고 또 밤의 온도가 내려갈 때는 모든 것을 얼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저마다 그의 깊은 내면의 배에는 영혼의 갈증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영혼의 강에 물이 풍부하게 있을 때에는 외부의 충격과 자극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지 않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잘 극복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생수의 강에 물이 없어서 말라 있을 때에는 외부의 환경이 좋을 때는 날아갔듯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외부의 환경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으므로 양극단을 오가게 되며 일생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생수의 강에 생수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채울 때 우리의 영혼의 빈잔에는 생수의 강으로 생명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소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소서. 아멘.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의 복랑의 강수로, 8절에 주의 복랑의 강수로, 즉 행복의 강수로라는 뜻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강수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며 그때야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지금 어떤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생활의 어려움의 목마름을 갖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목마름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던지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본문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생수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생수의 강에 물이 충만하게 차오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며 그의 영혼에 있는 생수의 강에 생수로 가득 충만하였기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려고 할 때 영혼에 있는 생수가 그 열을 식히고 또 차가울 때에는 그 냉을 끌어올려서 늘 평정심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 즉 하나님께서 그가 구할 때마다 생수를 부어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생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적인 문학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책 무기여 잘 있거라,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수많은 명작품을 남겨서 이것이 다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이 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었습니다. 또한 1954년에 바다와 노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명예와 부귀, 영화를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공허함을 메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결국 61세의 젊은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이렇게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해밍웨이처럼 유명한 문학가요 사상가인 리오 톨스토이라는 분은 이분도 역시 쓴 전쟁과 평화, 또 안나 카레리나, 또 부활 등 영화로도 뮤지컬로도 이 작품들이 소개됐는데, 한때 그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절망 대신에 죽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늘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도둑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에 생수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지만 그 공허함으로 목숨을 끊은 해밍웨이가 있다면,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수를 얻은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 분은 영원한 생수를 얻었고, 한 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여,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에서 생수는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보혈로 거룩해질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영혼에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생수의 샘이 터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미 800년 전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줄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임하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며 어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이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영혼의 갈급함이 사라지고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간곡히 분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는 늘 갈급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저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갈릴리에 가서 고기잡이 어부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부터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180도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갈급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봉사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생수의 강을 접하고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생수가 내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마리아 여인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갈급함에 목마름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생수를 발견하여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마른 땅을 걸어가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인생이지만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터져 흘러 넘치기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기쁨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섬기고 헌신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언제나 반석에 터지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 안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